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를 죽이는 것은 교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벌 좋고 훌륭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수준 높은 학자의 강의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 무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고상한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향수 냄새와 썩은 냄새가 함께 섞이면은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냄새나 고름 냄새를 좋아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마는 죄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것을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 흘려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곳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먼저 성경에서 냄새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이 번제물의 냄새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결코 좋은 냄새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면 언제나 피냄새가 나고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하는 냄새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피냄새나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역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를 깨우치는 설교를 거부하고 위로나 격려나 축복해주는 설교만 바란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반갑게 맞아 그들의 고름을 짜내면서 치유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고름을 짜내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간적인 생각,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막 가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당시에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가 되었는데, 그렇게 혼합된 가르침,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생각과 참 잘 맞는 것이 되고요, 굉장히 신축성도 있고 그리고 융통성도 있게끔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러 철학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얼마든지 세상의 지성인들과 교류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은 그들 것도 끌어들이고 필요하면 내 것도 갖다가 거기다 붙여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기독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물입니다. 혼잡되어 있는 것,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사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혼잡되어 있는 것,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나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섞인 진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울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인간의 찌꺼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수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지식은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을 끌어모아 놓은 것이 인간의 지식이에요. 대단히 수평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워놓게 되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평가되고 해석이 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세상의 많은 학문들, 그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집대성한 아주 위대한 인간의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익한 지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도 인간적인 지식이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유식한 것처럼 발전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에 인간의 지식이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갖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잡된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혼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맛이 없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입에 달콤한 것들이 사람의 몸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쓰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정화시켜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찾다 보면은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는 아주 가짜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을 노리면서 귀에 속닥속닥,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치료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섞이고 혼잡된 것, 그것은 그 영혼을 망칠 수 있기에 정말 입에 쓰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토요일 예배 준비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개인 영성 생활과 가정 예배에 더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영상 예배 병행합니다만은 이제는 그 중점을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지난주에 약 한 380명 정도 출석을 하셨는데 아직도 한 200명 이상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 9시, 11시, 오후 1시 한쪽에 몰리지 말고 좀 분산돼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1시 예배가 많이 자리가 넉넉합니다. 11시 예배가 너무 지난주에 비좁았는데요. 1시 예배로 좀 분산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 예배 많이 나오시고요.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고 뜨거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 연약함 속에서 아직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교회가 위축되거나 부흥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경제, 또 경주의 경제, 또 나라의 경제 다 우리가 염려스럽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기 환우들, 입원 환자,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